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들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잘 준비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읽는 이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봉독하고 또 이 말씀으로 선포하고 또 그 말씀을 의거해서 우리가 또 기도로 다시 선포하고 하나님, 이거 너무너무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거 어느 정도는 잘하고 있지만 이게 우리에게 더 잘 되어지기 위해서, 다시 말해 우리가 선포하는 이 말씀 봉독과 그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가 선포하는 이 선포들이 더 의미 있게 또 더 효과적으로 하늘과 땅에 나타나고 영적인 세계와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세계에 나타나게 하시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더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그렇게 준비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지금 많이 주시고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내 혼의 아젠다를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도 많이 주시는 거예요. 여기 안에는 엄청난 많은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아요. 내 혼의 아젠다를 내가 내려놓는다라는 말 안에는 각 사람에 따라 다 다른 어떤 적용점들이 있겠죠. 우리가 혼의 아젠다를 내려놓는 것은 내 혼에 내 혼에 속삭이는 뱀의 영향력에 반응해 주지 않겠다라고 결정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전후 순서가 뒤바뀐다면 우리가 힘을 정말 써야 할 때 우리의 힘이 안 써질 수도 있고요. 우리가 정말 권위를 가지고 강하게 해야 할 때 그렇게 하지 못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온유해야 할 때 우리의 강함이 나가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의 권세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하늘의 전쟁에도 우리가 개입하게 하시고, 실제 이 땅의 전쟁에도 개입하게 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계획인데, 우리의 입술의 권세를 통하여서 영적 전쟁에 개입하여 판도를 바꾸고, 뿐만 아니라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전쟁에도 개입하여 판도를 바꿀 수 있도록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아젠다, 내 혼의 아젠다를 내려놓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 며칠 사이에 많이 들어왔어요. 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생애 보면 하와와 셋이 아담이 병들어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약이라도 또 뭔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찾아보기 위해서 에덴 동산의 중앙으로 가까이 가서 그곳에서 생명의 기름을 얻으려고 요청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뱀이 자기 아들 셋을 공격하는 그 장면을 보고는 하와가 울면서 그렇게 말해요. 화로다, 내가 부활의 날에 이르게 되면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이 나를 저주하며 말하리라. 하와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저주할 것이다. 그리고 하와가 짐승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종의 대적 기도를 한 거예요. 이 악한 짐승아, 너가 하나님의 형상과 싸우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어찌하여 너의 입을 벌리느냐? 너의 이빨을 어찌하여 그리 강하게 세웠느냐? 너가 어찌하여 너가 복종해야 함을 생각하지 않고 있느냐? 너는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형상에 복종하도록 만들어졌느니라. 그때 이 짐승이 이렇게 외치며 말해요. 하와야, 너의 탐욕과 곡소리는 우리에 상관할 바가 아니다. 오직 너 자신의 문제다. 이는 짐승들의 통치가 너에게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하신 나무의 실과를 어찌하여 내가 입을 벌려 먹었느냐?
이 일로 인해 이 만물의 본성까지도 변질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를 책망하기 시작하면 너는 견딜 수 없으리라.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장면의 반대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려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이 장면은 사실 하와가 대적하려고 달라들었지만 오히려 눌려버린 사건이거든요. 그럼 이 반대의 사건이 무엇일까? 하와가 뱀을 향하여서, 악한 권세들을 향하여서 말했을 때 눌리는 것이 아니라, 하와가 입을 벌려서 악한 권세를 향하여서 말했을 때 그들이 꼼짝 못하고 그 말에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 그 장면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옆에 있던 이제 뱀에게 물렸던 셋이 엄마 하와가 했던 그 대적을 보면서 다시 용기를 얻어서 셋도 한 번 더 대적을 해요. 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입을 다물고 잠잠히 있으라. 심판 날까지 하나님의 형상에게서 떨어져 있으라. 그때 짐승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라,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물러서 있겠노라. 그리고 뱀이 도망치죠. 하와가 왜 눌렸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취했을 때, 그리고 나서 아담에게 입을 벌려 말했을 때 하와가 입을 벌려 말했지만 사실은 뱀이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람들을 부르실 때, 특별한 사명을 주실 때,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입에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사는 내 입이 부정한 자로다라고 고백하고 그 영적인 하늘 제단에서 숯불을 가지고 스랍 천사들이 그 입에 댔을 때 그 입술의 죄악이 사여지고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죄인된 한 사람이 말하는 발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순간이었죠.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번 더 잠깐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내가 너무 쉽게 눌리는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원수에게 빌미를 제공하는, 눌리는 빌미를 제공하고 내가 눌리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제단 숯불 그 하늘의 성전에서 가지고 오셔서 내 입술에 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의 입술에 권세를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 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아젠다로 말하지 않게 하십시오. 내 혼의 아젠다로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나에게 제로가 되길 원하고 주님의 아젠다만 나에게 100%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는 너무 귀하고요. 주신 이 기회가 우리에게 사실은 짧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몇 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다른 곳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나의 혼의 아젠다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것에 에너지를 쓰지 않겠다고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선포하는 이 말씀,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우리의 영이 보좌에 서서 보좌에서 하는 말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회복된 교회의 마지막 단계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저는 빨리 보고 싶어요. 이스라엘 땅 안에서 해녹서 90장에 보면 예수님 재림 직전에 8단계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1단계는 지나갔고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인데 지금 이 테러와 전쟁이 바로 2단계에서 테러와 전쟁이 점점 심화되는 게 2단계에서 3단계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이 테러와 전쟁이 점점 증가되어지다가
6단계가 되면 이게 3차 세계대전이에요. 근데 2단계에서 3단계에서 6단계까지 가는 이 단계 속에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눈뜬 양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보게 되는 자들이 증가하는 단계라는 것이죠. 이 전쟁과 테러가 증가하면서 함께 증가하는 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눈뜬 양들이 증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것이죠. 그게 사회 전반에 일어나고 정치인들도 지도자들도 그들도 그렇게 눈을 뜨기 시작하고,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눈을 뜨는 자들이 점점 많아질수록 이제 전 세계는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힘을 다 합하여서 총 공격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지금 바로 그 전 단계에 저는 있다고 봐요.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훈련되어지고 있고요, 지금. 근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그 단계까지, 다시 말해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를 향하여서 명령할 수 있는 단계까지, 그리고 하늘을 닫으라고 하면 닫고 열라면 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권위로 선포할 때 하늘 전쟁에도 개입하고 땅 전쟁에도 개입하고 영적인 세계에도 개입하고 물질적인 세계에도 개입하려면 우리가 그 정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면서 끌어올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다 되고 여기 장소를 우리가 더 쓸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제 마치지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마지막 세대들을 일으켜서 그들이 만족함을 모른 채 영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는 그러한 세대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세대들은 바로 이 세상 위에 있는 이 영적 권세들을 지적하는 세대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세대들은 또 자기를 따르는 다른 세대들에게 이러한 영적인 유업들을 이어가게 하면서 창조 이후 그 어느 세대들보다도 가장 영화로운 세대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거 믿나요? 저는 이거 믿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정말 내 혼의 아젠다 내려놓고 정말 이 엄청나고 거룩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에 올인하고 싶어요. 이 시간에 우리가 여기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방금 나눴던 이 메시지를 가지고 몇 단계를 좀 나눠서요, 좀 기도 인도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